날씨가 계속 좀 무더우려다가 또 무겁기도 하다가 그렇습니다. 좀 날씨에 이런 좀 무거운 날씨들이 계속되면은 몸도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도 덜어 깔아앉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 좋아하시나요? 예,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저도 비 오는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직 뭐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만 비 올 때는 집에서 이렇게 뒹굴뒹굴하면은 참 좋지만 비 올 때 이렇게 나가서 추적추적 비를 다 맞고 다니기는 참 불편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변화하는 날씨 가운데 계속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릴 때 한 번씩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그런 적이 있는데 좀 이렇게 뭐 집안에서 좀 속상한 일을 당해서 뭐 부모님한테 꾸지람을 받았거나 또는 뭐 형제지간에 다퉈서 좀 마음이 상했거나 이랬을 때 좀 울다가 아무도 막 나는 이제 너무 서러워서 우는데 아무도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방에 혼자 들어갑니다. 문을 이제 꽝 닫고 들어가죠. 그리고 그 이불 속에 이제 얼굴을 파묻고 있습니다. 이제 내심 어떤 마음에 어떤 바람이 있는 거죠? 예, 관심. 좀 누가 좀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좀 꿍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좀 삐쳐 있으면은, 뭐 엄마가 좀 와서 뭐 우리 아들 뭐 하면서 좀 이렇게 알아주면 좋겠다. 또는 뭐 누군가 어쨌든 좀 와서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이불 속에서 이렇게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는 척 이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더 참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방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래서 그냥 지쳐서 그냥 잠이 들고 눈 뜨면 아침이 되고 허무한 마음으로 아침 식탁에 앉아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되고 피차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제 그런 날들 몇 날들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또 이제 성품적으로 또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유약한 편이어서 이렇게 좀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것,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려워했어요.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저희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바로 학교 앞이었는데 학교 갔다 집에 오면은 보통 어머니가 이제 계셔서 이렇게 저를 맞이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날 같은 경우는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 있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 어떤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셨구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뭐 쪽지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주님이 오셨다. 이제 난 어떡하나. 다 가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울면서 막 그 집 앞에서 난간에 주저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다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또 그런 날들이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좀 시간이 지나서 엄마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또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당한 어떤 분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엄마한테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 같은 성도님이신데 우리 엄마 연락이 안 된다. 무슨 어떻게 된 건지 너무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저한테 막 급하게 전화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또 주님을 믿게 된 계기도 그와 비슷한데 저는 물론 지옥에 가기 싫었습니다. 지옥이 너무 무서웠고 우리 지광 형제님 어릴 때 주일학교 지옥에 대한 설교하시면요 장난 아니셨습니다. 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실감나게 그 목소리 인형극을 하시는데 막 이런 목소리 하시면서 하시면은 뭐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에 제가 왜 또 지옥에 반드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냐면은 그때 이제 저희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다 천국에 가는데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나 혼자서 혼자 남겨지는 그 두려움이 사실은 지옥의 그 고통, 불못 그것보다 더 저한테 사실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 저희 누나가 마지막 보루였던 저희 누나가 구원받고 돌아온 날 제가 정말 너무나 무서워서 혼자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도 그날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아주 유약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도 가면 다 사람은 다 적응하기 마련이야. 인생 어차피 혼자 사는데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될 때에도 참 두려운 일은 이렇게 이제 소외되는 것, 외면당하는 것, 내가 여기 분명히 있는데도 투명인간 취급 당하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참 두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 잠깐 먼저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참 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참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저 같은 사람 모르시면 안 되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넌 누구냐, 나를 보시면서 아예 나를 본체만체 하지도 않는, 어느 한 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 알고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한 날 갑자기 내가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 누구세요? 라고 하게 될 때 그런 상황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대단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요, 23절 후반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우리를 제외시키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려운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이 말씀이 정말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모른다고 하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나보고 나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두려움,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무서운 일을 겪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경험들 가운데 우리가 다 비슷한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혼자 있는 것, 아무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그건 참 두렵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해 아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또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발만 동동 구르고만 있고, 또 그렇게 함께 주저앉고 그냥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말씀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참 슬프게 그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마음에 아팠고, 또 저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이건 그냥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이 세상의 어떤 현상입니다. 이건 보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런 학대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이런 학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정신적으로 이런 학대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학대들이 있기도 합니다.
해 아래에서는 참 많은 학대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학대를 보는 것만도 참 슬픈 일이죠. 우리 뭐 요즘에 월드컵 경기 때문에 한창인데 또 한편에서는 월드컵 뭐 경기장을 건설하느라고 희생당한 또 많은 브라질 뭐 시민들의 사진도 보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측면도 생각해야 할지를 또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글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이 학대를 보는 것도 참 괴로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상황이 나아지셨는지.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TV 유머 뭐 개그 프로 같은 데서 그런 설정들 많이 있었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러면서 하는 그 학대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 아이들도 참 많은 학대를 당하죠. 요즘 TV에서 가끔 공익 광고에서 보니까 아동학대 얘기하더라고요. 아동학대 80%가 그 부모나 뭐 부모로부터 온다 이런 얘기 하고요. 또 청소년들이 당하는 학대, 보이지 않는 학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 학교에서 그래도 많이 그 교육 현장이 좋아져서 아이들이 어떤 부당하게 교사들로부터 이렇게 뭐 폭력적인 어떤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냥 이 한국 사회에서 그냥 학생으로 산다는 것 자체도 그냥 하나의 학대 과정을 통과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입시 때문에, 또 진로 때문에, 성적 때문에. 2011년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 청소년 사망이 1,003명이었다고 합니다. 1,003명,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참 슬프게도 한 30%가량이 때가 아닌데 먼저 간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유가 성적과 진학 때문에 한 50%, 절반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가정 불화 때문에 그 중에서 한 10%니까 30명 정도가. 또 참 놀라운 사실이 외로움 때문에라고 이유가 이렇게 통계로 잡힌 것도 한 10% 정도 됩니다. 아이들, 뭐 청소년, 뭐 외국인들, 또 우리 뭐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직장에서 이 억울한 일들 당하시는 경우들,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로 강요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또 이유 없이 당하는 여러 인생의 비극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질병, 일종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학대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도 있죠. 질병, 또 사별, 이런 것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신체의 어떤 변화를 겪게 되면서 그것도 일종의 학대처럼 고통스럽게 우리를 짓누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모치님께서 귀가 잘 안 들리셔서,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답답하시고 어려우신데 그러면서 참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참 너무 안 들려서 답답하고 어떨 때 스스로 바보 같게 여겨지고 사람들이 나만 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도 느끼시기도 하고, 그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는 얘기도 전에 들었었습니다. 기억력, 청력, 알력, 이런 것들 다 어떤 우리가 인생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마치 학대처럼, 인생이 우리를 학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겪습니다. 참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겪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죠. 이 4장 1절에서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슬프죠. 그런데 더 슬픈 일이 그 뒤에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개역 개정은 조금 빠져 있더라고요. 그 표현이요. 개역 한글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는 인생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학대들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해 아래에서는 이런 불완전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조차도 우리를 배반하는 세상이고, 우리의 친구조차도 우리를 배반하는 세상이고, 우리의 가족조차도 우리를 배반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해 아래에서의 상황인 것을 인정합니다만, 더 슬픈 일, 정말로 이 전도자가 탄식하는 일은 학대 때문이 아니라 학대를 받는데,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없다. 영적으로 눌리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대단한 지금 스트레스와 고생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나는 여기 지금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무도 위로하는 자가 없다. 이런 일들이 좀 우리 그 남성들에게 좀 낯설기도 합니다. 되게 남자들은 잘 울지 않잖아요. 우리는 학대를 받아도 학대받지 않는 척 잘 버티는 것처럼 잘합니다. 되게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 우리 자매님들 많이 눈물을 흘리시죠. 근데 또 우리 자매님들도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호르몬이 이제 점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점점 줄어들고, 반면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우리 남성들이 또 눈물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어쨌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일반적으로는 우리 남자들은 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또 남자들이 위로한다는 것 상당히 그 어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로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본 적도 별로 없었고, 위로를 받아본 적도 별로 없었고, 그걸 배워본 적도 별로 없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죠. 그래서 되게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어떤 이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런 스트레스와 학대를 받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운동이라든가,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뭐 술집에 가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막 그 정신없이 방탕하게 놀고, 정말 사람 같지 않게 그렇게 놀고 다음날 또 멀쩡하게 넥타이 딱 매고 앉아있죠. 근데 모르긴 몰라도 또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또 학대를 받는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여성분들이 또 이런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기도 할 것입니다. 또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도 사실은 여성분들이 더 많으시죠. 근데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또 슬픈 일은,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배워야 할 일은 위로자가 없다는 것. 학대받은 자가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자가 없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해 아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좀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점점 시대가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맺는 관계들도 대단히 피상적이죠. 사람들은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또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항상 그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뭐 미디어가 그 기기가 많이 발달해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수시로 뭐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관계는 전보다 더 얄팍해지는, 누가 정말 슬퍼서 주저앉고 있는데 뭐 카카오 무슨 톡이나 무슨 북 같은 데서 그냥 뭐 좋아요 이런 거 누르고 같이 그냥 우는 이모티콘 하나 딱 보내고, 그리고 그냥 잊어버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로자가 없는 전도자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탄식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해 아래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특별히 이런 학대를 지켜보시면서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마음의 고통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학대 자체도 참 괴롭고 슬픈 일이지만 위로자가 없는,
이 모습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도 한번 잠깐 또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와 같은 마음이셨다고 이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종종 읽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정령히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근심과 고통, 우고죠, 우고를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은 바로 이런 위로의 일입니다. 구원한다는 뜻은 그 학대로부터 건져낸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위로의 사역. 그를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바로 그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도 똑같이 전도자의 마음처럼 전도자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로자가 없는 이 학대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위로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 기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었죠. 우리 2장에 보시면요. 모세가 그런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2장 11절 보시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우리가 언뜻 봤을 때 참 잘한 일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준 일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나름 어떤 위로의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다른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은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리고 도망치는 일을 합니다. 나름대로 위로의 사역을 한다고 한 것인데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 또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물론 이제 여기서는 여러 면의 교훈들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만 어떻든 나름대로 정당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들 당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데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당하고 아주 비정한 시대를 지금 겪었던 것이에요. 누구도 이렇게 서로 누구나 다 학대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서로의 고통에 대해서 대신 짐을 지고자 하는 그런 몸짓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래서 원튼 원치 않든 비정할 수밖에 없는 자기 한 몸 안위하기에 바쁜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이 바로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이 애굽의 이 바로와 애굽 백성도 참 사람답지 않았지만 어떻게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또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사람다운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옛말에도 그 음식이 풍성해지 거기서 인정이 난다는 그런 말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그만큼
참 가혹한 시대였고 인정이 메마른 시대였고 피차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 없는 비정한 날이 서 있는 그런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학대받는 이 해 아래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거기 아무도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게 능력 밖의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 밖에 하나님의 시간의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위로자가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이유로 그런 비슷한 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또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함께 합니다. 교회에 가면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시니까 마땅히 교회에 가면은 나도 그렇게 용납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누군가 나도 위로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또 이민사회에서 되게 이민의 외국인들이 나갔을 때 교회를 많이 찾게 되는데 정서적으로 외로우니까 쓸쓸하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런 교회를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처럼 위로하는 백성들, 위로하는 공동체,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가장 탁월한 위로자셨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셨고 우리 복음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항상 우리 주님은 그 시선이 어둡고 낮고 낮은 곳으로 사람들이 좀처럼 가고자 하지 않는 곳으로 항상 우리 주님은 향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자신의 위로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장면들을 그를 건져내시는 그 어둠의 그늘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시겠는데 누가복음 24장의 장면입니다. 주님은 이 생전에도 이 지상에 거니시는 동안에도 그와 같은 위로의 일들을 부지런히 아침 저녁으로 하셨지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이 참 부정한 여인이라 취급받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이방인 등등 우리 주님은 이 지상에서도 거니시는 동안에 계속 그런 위로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스스로 정의하실 때도 가난한 자를, 포로된 자를, 눈먼 자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사야서를 펴서 말씀하셨었고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동일하게 그 같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님은 이 면에서도 변함없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24장 13절 이후로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날의 저희 중 24장 13절 이후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날의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제자, 어쩌면 부부라고 이제 여겨지기도 하는 사람들인데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슬픔의 여정입니다. 이대로 그냥 엠마오로 그냥 계속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계속 가버렸다면 그냥 그 슬픔 그대로 슬픔을 간직한 채 그 인생이 이제 또 다른 모양으로 갔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의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5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슬픔을 당한 이 두 제자에게 슬픈 빛을 띠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답답한 가슴을 두들기고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을 계속 가슴에 품은 채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 채 그저 슬픔의 수렁에 충분히 빠져서 엠마오로 가버려야지 하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저희와 동행하셨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우리 이야기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야기에 개입하시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누구도 조연이 없죠. 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다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가 그냥 이 해 아래에서 학대받았는데 위로자가 없는 채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가 비극적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야기에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이야기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야기에 개입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슬픈 거잖아. 이 한 사람이 없어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인 사람이 없어서. 내 눈을 마주보고 내 이야기를 가슴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그래서 방황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마땅히 누려야 될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여기저기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발길 닿는 대로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방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바쁘죠. 손과 마음이 바빠서 좀처럼 누군가 나를 부를 때 바로바로 대답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이 긴급한 본인들 나름대로 긴급한 일을 따라서 아빠 엄마를 불러대는데 우리는 얼마나 다른 일로 많이 바빠서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귀를 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형제자매가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만나셔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한다고 하는데 우리 얘기할 때 자꾸 딴 데를 쳐다보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이 하기를 얼마나 꺼려합니까? 내 이야기가 너무나 벅찬데 나도 벅차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내가 끼어들 수 있겠냐?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민족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들은요, 민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함께 부르는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들. 선창, 후창 하죠. 선창을 누가 뭐 노래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먼저 선창을 하면 후창으로 또 다른 집단이 또 받아치고 함께 노래를 주고받는,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전통 사회에서 그래도 공동체가 아직 얼마간 이제 유지되고 있었던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어서 좋은 문화였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다 개인의 이야기로, 개인의 노래로 서로
내 이야기하기 바쁘고 내 노래하기 바빠서 아무도 선창이 뭐였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내게 들려준 이야기가 뭐였는지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한다고 해도 너무나 피곤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래서 그래도 마음 열고 얘기 나눌 사람이, 그래도 남편 하나 바라보고 이제 사시는 건데, 남편 퇴근하기만 기다려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막 붙들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형제님들 얼마나 이미 바깥에서 많이 고단하시고 소진되시고 써야 할 말들을 다 써버리셨고 들어야 될 그 용량음은 꽉 차 있고 들을 수가 없고, 자매님들 그래서 자매님들끼리 만나셔서 교제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어느 자매님 만나 뵀는데 아침 10시에 한 4-5명의 자매님들을 만나셨대요. 오후 3시까지 한 식당에서, 뷔페 식당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요한 얘기 다 못하셨대요. 나중에 네이톤에서 따로 얘기하기로 했대요. 너무 얘기해야 되는데, 위로가 필요한데,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필요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이 먼저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들은 이런 일들이셨어요.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딱 서셔서, 야 봐라, 니들이 나를 이렇게 말 그대로 학대했지만 내가 여기 영광스럽게 부활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들은 이 시르에 빠져있는,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니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마리아를 만나셨죠. 여인들을 만나셨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지점에 베드로를 따로 만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 닫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셨고요. 주님이 하셨던 일들은 계속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너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참된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언제나 이렇게 확장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이 안에서 갇혀 있을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계속 마음을 열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먼저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자체가, 그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론 홀로 영원히 자족하시고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으셔도 뭐 충분하게 만족스러울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 영원한 생명의 특성은 항상 밖으로 향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셨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것,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그들의 우고였다고 해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시키셨던 것처럼 또 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드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위로가 단순히 그냥 이야기를 듣고 같이 그냥 울고 참 안 됐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요, 먼저는 우리들의 이야기에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냥 우리의 이야기에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물론 우리는 그 정도만으로도 너무나 참 감격해 하잖아요.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였어.
누가 나와 같이 울어줬어. 나와 마음을 같이 해줬어. 내가 정말 어려웠던 그 순간에 함께 내 옆에서 자리를 지켜줬어. 우리 그것만으로 참 감사한데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요,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그분의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의 이야기. 물론 이들의 주제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참 놀라운 게 26절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정말 참된 삶, 정말 영광스러운 삶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이 학대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당하는 중에 참된 위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 단련되고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이 제자들에게 들렸던 것이죠.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우리 인생들 역시, 우리 역시 얼마간 이 해 아래에서 학대를 당하는 것, 고난의 것이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여기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 이 동일한 생명을 따라서 서로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함께 주님께로 향하게 될 때 우리의 이야기가 더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우리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특별히 우리가 이런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이런 학대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은 더더욱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우리의 모든 질문들을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들으신 이후에 우리로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 더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우리를 계속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는 이 같은 탄식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비록 학대받지만 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위로자이십니다. 내가 받은 위로로서 저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실 것이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신 위로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기대 또 바람일 것입니다. 먼저는 작게는 가족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부간에 이같이 서로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럼 좀 더 넉넉한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실 수 있다면,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또 좀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학대받는, 아무런 소망 없이 학대받고 아무런 위로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저희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저희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소원을 갖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학대받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로 더욱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도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또 가족들을 통해서 이 같은 위로들을 계속 주고받게 하셔서 저희가 참 이 위로자 없는 세상에 참된 위로자이신 우리 주님을 잘 나타내고 소개하는 그런 교회가, 또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